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다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철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 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죄의 값으로 내가 내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나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입이 언제나 푸르므로 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자신의 신세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성은 생각보다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죄성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자녀들에게 우리의 나쁜 습관이 학습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본이 될 때만이 자녀들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서 그 바르게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이 새겨져 있는가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광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잠시 잠깐은 돌아왔지만 언제든지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결국 그 죄성이 남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라고 그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주셨습니다. 돌판에 그 언약을 새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를 돌판에 새겼고 하나님 앞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러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고 덧없이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만.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의 그 죄성이 살아나고 그 또 죄가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것이 밖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몸 밖으로 나와서 결국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5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고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유대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즉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진 배경이 언제냐? 바로 남유다가 위기 가운데 이제 바벨론의 그 세력의 팽창 때문에 그 유다의 조정, 즉 왕과 귀족들이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런 그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 지금 바벨론의 세력이 저렇게 확장하니 우리가 친바벨론 정책을 피고 바벨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파는 아니다. 그래도 그 바벨론의 제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애굽이다. 그리고 애굽이 그 중동에서 강자니까 그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저 바벨론을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져서 흔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들의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할 때 이집트보다 바벨론보다 더 강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의지할 때 결국 너희들이 생명을 잃지 않고 너희들이 주어진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본,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또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흔들리지만 비록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가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하지만 그러나 멀어지면 결국 단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 안에 뿌리 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결국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결국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가뭄이 닥쳐와도 끝끝내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굳건하게 주님께 뿌리 내려 살면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언제나 잎은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의 하나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쉽게 부패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시선과 마음이 무너졌고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끝내 주님께 뿌리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의 잎사귀가 푸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뿌리 깊은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